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달여 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직 하나님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지 주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물질이 시험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물질의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나라 사업에 쓰임받고도 남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저희 삶 가운데 오병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몸을 이끌고 나온 지체들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답답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시원해지고 용기를 얻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정말 하나님 소금처럼 빛처럼 저희 몸을 불사르고 내어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지금 건재한 줄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저들 위해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19에서 수고하고 있는 방역 당국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노고를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심을 다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달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아직도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당회가 또 기도하면서 1부, 2부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종전처럼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 방역을 위해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참석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석할 때 방명록을 작성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제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번호만 그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벗지 말아 주시고, 한 가지 이제 또 창가에 계신 분들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뭐 저희가 해도 되는데 그 창문을 좀 열어 주시고 가시면은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기 다음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 명절 다들 염려가 많으실 텐데 또 그래도 고향에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계시거나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명절에 안전하고 또 이렇게 즐거운 복된 명절로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추석 명절 가정 예배로 드리고 여러분 주보 안에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넣어 드렸습니다. 그 추도 예배가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서 뒤에 또 비치해 놨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목회자
가족들은 30일부터 2일까지 추석 명절을 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날만 우리 신영균 장로님이 새벽 인도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인도할 겁니다. 10월달 청소 식당 봉사는 이교구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달 이렇게 1교구에서 얼마나 또 수고해 주셨는지 몰라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장 총회가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각 권역별로 분산해서 이렇게 총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 우리 김길동 장로님이 총대십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정견 1만 시간 기도 운동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지금은 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이 속히 종식과 또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이승래 권사님이 이제 인도하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 김영민 집사님하고도 부인 우리 김향남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오늘 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하셨는데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우리 정말 오랜만에 새 가족이 오셨어요. 지금 우리 올해 지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좀 괜찮겠습니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써서 이게 얼굴은 잘 몰라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등록하시면은 이렇게 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영희 집사님께서 입원을 이렇게 하셨어요.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셨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번 주 한 주간은 입원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병원 방문도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냥 무대 보러 갔어요. 그래서 현관 그 로비에서 이렇게 잠깐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병실은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입대자 홍인이 건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여러분들 특별히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웅이, 성준이, 은빈이, 진선이. 그다음 모임은 지금 당분간 거의 소그룹 소모임을 지금 거의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화상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 우리 목자들하고 좀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현장에 와서 제가 이제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여러분들 성도님들끼리 전화로 또 이렇게 SNS로 계속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 안내위원 헌금위원들 계속 수고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어진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주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도 안 다니는 슈퍼 아줌마가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막 소문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이제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성도가 듣고 이제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나와봤냐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아냐고,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봤냐고. 아니,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훌륭한 줄 아냐고, 어떻게 좋은 분인 줄 아냐고, 어떻게 능력 있는 분인 걸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다른 걸 모르겠지만은 그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외상값을 잘 갚기 시작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 어떤 목사님도 하지 못한 일을 이 목사님이 와서 한 거 아니겠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그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외상값도 잘 갚게 되지 않았느냐. 수포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 변화였던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도 있지만은 외상을 지우고 안 갚는 분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더 배가해서 요걸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죄예요, 죄. 참,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에게 더 기대가 있고,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어떻게 더 이 나라를 사랑하고 안전을 또 생각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가 그러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 아줌마의 그 주인의 얘기가 너무너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큰 도전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안 믿는 가족이나 또 이웃들로 하여금 좀 이런 미담이 나오도록 한 번씩 저는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이제 만 2년 정도 돼가는데,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그 안 믿는 이웃들이나 또 뭐 가족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 목사님,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친구가 변화됐다는 이런 뭐 정확한 소식은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작은 변화니까 어쩌면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변화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제 부임 1년 차 올해 정말 어떤 포부도 당당하게 어떤 꿈을 가지고 힘있게 목회를 시작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뭐 성전 건축 계획도 세우고, 그런데 웬걸 올해 이렇게 코로나19가 빵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광야를 지나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제 내년에 코로나19가 올 거니까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얘기를 안 해주셔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당하는 환난도 있지만은 전혀 말씀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대로 직면해야 되는 그런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거는 전 너무 큰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그저 믿음 떨어지지 않고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잘 믿음을 지켜내기만 해도 저는 감사하다. 이 한 가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 맞대서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 한 영혼도, 정말 그렇습니다, 한 영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어떤지 압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있고요,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면은 또 이 대면 예배 드린다고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목사님이 어디 장단을 맞출 줄 몰라요. 지금 막 샌드위치가 돼갖고요, 어떻게 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이 정도 핍박도 못 이기는, 시험도 못 이기는 교회가 교회냐고 막 목사님한테 다그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지금은 교회가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때지, 지금 교회가 이기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까?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어느 걸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은 하나만 선택해서 그냥 그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은 저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난주 제가 진퇴양난이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런 가운데 교회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분열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코로나19라는 이 시험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로 파생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매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결정할 때 얼마나 고심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에서는 연장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목사님 모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오픈하게 됐고, 여러분들 만나 얼굴을 대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 예배를 못 나오고 막 섭섭해하는 분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케 오픈한 거 아니에요, 결코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도망가고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온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때만 해도 정말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모든 걸 다 바치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처자식 다 내버려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예, 주님,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웬걸 예수님이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해서 12명의 제자가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스승님 우리를 버리고 저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우리는 뭐야? 막 배신감과 어떤 실망감을 이루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의 처음 가졌던 뜨거운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버렸어요.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부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고 살아나서 온다 그랬지? 왜 못 믿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비참한 사람으로 살고 있니? 예수님 말씀하지 않고 오늘 찾아오셔서 그 절망과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만나고 오늘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그 물고기 잡는 익투스 153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또 손수 조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과 믿음을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큰 요인이 뭐냐? 오늘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쳐야 된다. 맞습니까? 교회의 시작도 그것도 항상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 중심에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무너진 사람도 그 사랑이 결국은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랑은 그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고 아니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왜 부활해서 이렇게 찾아오셨느냐? 너무너무 사랑해서. 인간은 아무리 사랑해서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건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강력한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 아닙니까? 영원한 사랑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이게 추석도 다가오는데 고향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로 사람이 제가 보니까요 뭐 낙심이 되려고 하면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도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 낙심하고 무너진 분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낙심한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사랑이라면은 능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낙심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세웠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랑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 더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이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이전의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정말 능력 있는 모습,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고 비겁하게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셨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번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한 무려 3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안 믿는 족속들입니까? 아니 우리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이 한 번만 만나도 확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여러 번 나타나셔야지 믿겠습니까? 3번을 나타났다니 그때까지 막 반신반의하고 물론 그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은 만약에 이번에도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또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언제까지? 될 때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잠깐 교회 나오다가 또 초신자분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안 나오셔요. 저는 이제 초신자분들이 오면 애기 같아, 애기. 왜냐하면 너무 시험에 잘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따뜻하게 반겨주면 좋은데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 교회는 인사를 잘하네.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분 보고 있었는데 그걸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것도 아닌 뭔지도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는데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또 그 같은 조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3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되면서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를 나오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랑의 수고에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있을 때 안 나온 건 좀 인간적으로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후에라도 나오시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의 전도에 제가 그래도 기여한 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한 번 더 사랑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그 제자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더 해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해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그물을 가지고 다시 그 밤새도록 내렸던 그 자리에 또 간 거예요. 웬걸 이번에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아니야, 아직 포기하긴 일러. 한 번 더 해보자. 누가 여러분 한 번 더 찾아가고 누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요, 포기를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제 그게 좋은 쪽에서는 그래야겠지만 나쁜 거는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어떤 자존심 이런 건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포기할 걸 포기해야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건 뭐 제가 그래도 한번 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22살에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를 했습니다. 낙선을 했습니다. 그다음 24살에 또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25살에 그 주의회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의원으로. 26살에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어요.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됩니다. 29살에 주의회 의장직에서 낙선을 해요. 31살에 대통령 선거 의원에서 또 떨어집니다. 계속 지금부터 떨어진 얘기예요. 34세에 하원 의원 낙선, 39세에 또 낙선, 46세에 낙선, 47세에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 이제 감이 옵니까? 47. 그다음 49세에 상원 의원에서 또 떨어집니다. 한 번 주위에 그 의원 당선되고 20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정치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정계를 떠나고 은퇴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51세에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누구예요? 예. 워낙 이 얘기는 유명합니다. 에브라함 링컨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링컨은 포기를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저는 이게 무슨 정치에 야망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정말 수치스럽고 이게 고통스럽고 가시밭길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계획이 갖고 있다. 이런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면서도 그는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격려도 있었겠지만은 더 큰 요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붙잡는 이런 사람에게 저는 놀라운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냐 아니냐 조금 하다가 포기하면 그 인물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임신 얘기 보면은 그 불임 여성이 하나님 은혜로 임신한 사건들 보세요. 사라가 얼마나 많이 트라이를 시도를 했겠습니까? 애를 가져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90세에 그 마지막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이가 있을 거다. 한 번만 더 해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번을 앞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하는 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려 했던 분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냐고 바요나 시모나,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는 계속 페트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 과거의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몬은 짱돌, 굴러다니는 돌, 갈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의 이름, 과거의 이름 한 번만 딱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다 버릴지라도 너는 안 버린다며? 내가 십자가에서 보니까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 예수님이 할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 기도하려 하는데 졸고만 있더니 결국 그렇게 시험이 든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실 얘기가 참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냐고, 딱 한마디, 시몬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뭔지 아세요? 남의 아픈 곳을, 과거를 들추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요, 알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아픈 과거를 들추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한때 그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보면은 이런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은 얼마나,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그 명예를 굉장히 존중히 여긴답니다. 그래서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그 패장이 큰 스스로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싸움에서 패한 장수를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임무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기서 이제 이 시오노 나나미 일종의 주석가예요, 해석가예요. 그 다른 그리스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 헬라죠. 그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러나 그 반대의 나라는 어떠냐면은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그 장수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일벌백계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나라가 더 승승장구하고 강해졌느냐? 로마라는 나라, 그 패장에 대한 다시금 그 과거를 들추지 않고 그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나라가 훨씬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강점이라는 겁니다. 패배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고 또 그런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그 로마를 강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의견이 다른 이유로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금기가 뭔지 압니까? 너 예전에 그랬는데 또 그러네. 부부싸움의 금기도 그거예요. 왜 많은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개라 그랬는데 파국으로 치닫느냐? 그럼 한번 감감히 생각해 보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다 지나간 과거를, 캐캐 묵은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 교회 분쟁도 제가 보니까요, 그냥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이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저는 100년 넘은 교회를 썼잖아요. 하나 문제가 터지면은요, 수십 년 전 얘기까지 나와요. 조상적 얘기까지부터 나옵니다. 다 물밑에 가라앉은, 이미 지나간, 흘러간 그 아픔을 들추내니까 이게 막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톱밥에 톱질하지 맙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 주는, 그 상처가 암으로 가는데 그걸 다시금 난도질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충고라는 미명하에 어떨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서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방의 뭘 들추지 않는 것?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를 해도 과거를 잊지 못하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럼 여자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거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를 놓고 떳떳하다고 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예수 때의 그 고귀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청산해 준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는데 왜 과거를 자꾸 얘기해서 상처를 주냐고요. 주님은 우리가 한번 회개한 것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내가 옮겼느니라. 완전히 도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걸 왜 우리 인간이 그걸 기억해서 그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괴롭히냐고요.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이런 시각을 복음적인 시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시각은 항상 이전 것, 과거 이런 것만 들춰내요. 복음적인 시각은 뭐냐?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장차 뭘 바라보신 겁니까? 네가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도망치고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지만은 너는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을 예수를 바라본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정말 그렇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안 믿는 분들, 여러분 이웃들을 자꾸 그렇게 바라보면요, 왼수 같은 사람도요 바라보면 미소가 나옵니다. 지금은 네가 그러지, 너는 예수님께 붙들리면은 아주 완전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겠어요? 내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말해주는데. 사랑은 뭐라고요? 과거를 들추지 않는 것.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다 덮어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뭐라고 오늘 물으십니까? 오늘 말씀,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이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주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자기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나는 너를 찾아온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끈질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됐다는 건요, 이거 좀처럼 벗어나기 힘듭니다. 한 불에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잘 안 놔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보여줄 사랑은 다 보여줬는데 이제 네가 내 사랑에 좀 응답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사랑은 나의 사랑이 그 상대방의 고백이 있을 때 완성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까지 예수님 혼자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둘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3번씩이나 묻잖아요. 네? 첫 번째 대답이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네?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3번 꼬집어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에요. 이거는 뭐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장차 네가 목양을 하려면, 내 양을 맡으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랑 하나만큼은 네가 무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목자는 영혼을 살릴 수도 없고 먹일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이 현재형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해. 과거에 사랑했는가? 또 좋다. 미래에 사랑할 걸 어떻게 아느냐?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신앙이 항상 현재인 것처럼 사랑도 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가 주를 믿고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나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랑이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결혼까지 못 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프로포즈를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왜 저희 와이프는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결혼하자고 했거든요. 막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렇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영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 해버렸거든. 결혼하자고. 이상하죠? 결혼하자고 하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결혼하자고 하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열심히 해요. 마음으로 쏘가리를 해요. 근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누가 그랬어요? 갑돌이 씨가. 그래, 갑돌이는 항상 마음속으로 갑순이도 하다가 갑순이는 엉뚱한 데 시집가고, 화가 나서 갑돌이도 또 딴 데 장가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뭐냐면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야, 지금은 네가 이걸 고백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나한테 표현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사랑을 고백해라. 그래서 네 사랑을 확인하고 네 사랑을 분명히 하고 너는 나의 사랑을 무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입술로. 그러면요, 내 흐릿한 사랑이, 내 흔들리는 사랑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보세요, 지금도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면요, 없던 사랑도 생겨나고, 하면은 흔들리는 사랑이 견고해진 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이게 고백의 힘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고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confession. 주님, 사랑합니다. 그 힘 가지고 양을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랑함이 없으면요, 목회가 안 돼요. 그냥 사꾸는 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는데 사랑 없이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남의 자식처럼 억지로. 그러나 아이는요 말라가는 겁니다. 살은 디릭디릭 찌고 키는 클 줄 몰라도 그 영혼이 완전히 말라가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부모는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가 없어요. 선생님은 계신데 스승이 없다 그러잖아요. 학생들을 사랑하려 하지 않아요. 사랑하다가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를 좀 들려 하니까 이제 매도 들지 말래. 사랑하려고 좀 훈계하는데 막 고발해버리고 그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점점 아이들의 영혼 이 한 구석이 뻥 뚫려 있어요. 지금 다 애정 결핍이에요. 지금 이 정서적인 문제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 사랑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사랑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욕을 먹을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아이를 기르고 그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사랑으로 저도 목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완전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막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하기 싫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랑을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음성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뜨겁게 먼저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은 네 영혼도 사랑하게 된다. 나를 사랑하면은 너희 성도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너희 가족도 자녀도 부인도 남편도 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가짜 사랑 그 헛된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가짜 헛된 사랑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장한 얼마나 그 짝퉁들이 많아요. 지금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허한 겁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 힘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다 사랑하며 나간 교회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키신 그 사랑이 뭡니까? 한 번 더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랑 하나만큼만 무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무장해서 코로나19도 이기고 다시금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신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그러나 언젠가 주님 부인하며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도 나도 좀 여기저기서 신음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베드로를 낙심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좀 나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람의 아픈 과거를 사랑의 이름으로 들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 주님의 사랑 하나만이, 사랑으로 무장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주님의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고 정말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사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 때, 여러분들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베드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내 사랑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이 끈질긴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은 아프고 나는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충고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아픈 과거를 들추고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베드로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정과 교회가 왜 깨어집니까? 하나님, 부부싸움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싸우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과거 얘기까지 들추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다시금 더 크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묻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영혼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의 입술에 고백을 원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 견고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안 믿는 가족들, 또 아버지 하나님 불신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기 혹시 넘어진 자들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가운데 마음이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이 사랑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과거를 묻지 않고 덮어주는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 주변에 넘어진 이웃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흔들리는 그런 사랑이 견고해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거짓된 사랑, 가짜 사랑에 속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으시 바랍니다. 오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그 치료하는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병 낫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사용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치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변에 모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며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